오늘 말씀 본문은 레위기 19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6절에서 28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라 예수 안에서 거룩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소 낯설고 현대인에게는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규례입니다. 핏째 먹지 말라, 점치지 말라,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머리카락 둥글게 깎는 것은 우상 숭배, 점술, 죽은 자를 위한 주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인들의 엄청난 종교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미용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 상징입니다. 그리고 몸에 문신을 하지 말라. 얼핏 보면 단순한 생활 규범이나 문화적 풍습에 대한 제안처럼 보입니다. 방금 제가 열거한 부분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 중심에는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던 가나안 땅은 마술과 주술, 미신과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 몸에 상처를 내거나 문신을 새겼고 피를 마시며 죽은 자와 영적 교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과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 삶의 방식, 외적인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문신을 하지 말라 이런 외형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몸과 삶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부르심입니다.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와 점수를 거부하라. 오직 예수의 피를 붙들라입니다. 하나님은 핏째 먹지 말라, 점치지 말라, 술법을 행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고대 사람들은 피를 마심으로써 신비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또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과 술법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생명은 내게 속했다. 너희의 미래도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점술, 역술, 무속, 여러 가지 타로 카드 운세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말씀보다 세상 방식을 더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길을 여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현대 사회에서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미래를 예측한다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물론 과학도 유익하지만 인간의 모든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하나만 봐도
과학과 의학의 예측이 얼마나 한계가 있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점술이 아니라 세상 방식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보혈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몸을 훼손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라. 레위기 19장 27절에서 28절까지 내용입니다. 본문은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수염을 손상시키지 말고 죽은 자 때문에 몸에 상처를 내지 말라고 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방의 애도 풍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17절. 그 몸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외모와 몸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형, 산업, 문신, 자기 파괴적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음행을 단호히 거절하며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단순히 몸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새롭게 세워진 은혜의 성전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현대 사회의 예로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자신의 몸을 혹사하다가 일찍 은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짧은 성공을 위해 몸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과 삶 속에 드러나는 거룩으로 세워집니다. 예배는 바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입니다. 어저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3년째 되는 곡식은 먹지 말라. 4년째 되는 곡식은 찬송으로 드려라. 5년째 맺힌 열매는 먹어라. 나왔지 않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뿌리내리고 성장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 이후의 열매를 가지고 찬송하고 또 그 열매와 풍성함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몸을 입은 자로 살아가라입니다. 레위기 19장 28절.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적 규범 준수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존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한 문신이나 상처는 단순히 금지가 아닙니다. 너희 몸은 나의 것이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 안다면 문신하지 않겠죠. 또 담배나 술로서 자기 몸을 너무 혹사하지는 않겠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 몸으로 덧입게 된다면 이제는 율법이 부담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지는 삶이 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이제는 옛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생명으로
육체적인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많이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분 안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한 질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자라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살면서 순간순간 성령님께 기대고 교제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많이 말하고 질문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귀로 물리적인 귀에다가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평안으로 답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예배 때 선포된 예배 때 말씀으로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죠. 특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속삭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멀리 있는 능력 차원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속삭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인격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한 교리 교육을 해도 우리가 지식적인 차원이 늘어나는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질적인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더 든든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집입니다. 때로는 달세를 살 수 있고 월세를 살 수 있고 또 전세를 살 수가 있지만 요즘에는 반세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영구히 거주하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다는 말이 영구히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딱 한 가지입니다.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인식하며 교제함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 모든 인류가 홍수에 휩쓸려도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끝내 남았습니다. 그들의 몸과 삶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주입니다. 세상의 미신과 우상, 자기 파괴적 문화로 흔들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끝까지 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럽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된 우리는 끝까지 남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몸은 단순히 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월 말부터 본교회 전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시고 전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소유권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여기시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주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들을 하나도 멸망치 않게 해달라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토요일 시간 내서 딱 한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방 안에 우리의 어떤 들고 다니는 소지품 안에는 늘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부터 그 깨달음이 와서 저의 가방 안에는 전도지 5개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 5개입니다. 어른용 5개, 아이용 5개. 언제 어떻게 만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권 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성경적인 진리를 깨닫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100% 자료를 다 뿌려야 된다가 아닙니다. 가지고만 있고 마음 담고만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권된 자들을 만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문들을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의 피로 지켜진 거룩한 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칩니다. 너희 몸은 여호와의 것이다. 첫 번째, 피와 점수를 거부하고 예수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몸을 훼손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 안에서 새 몸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새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옷 입는 자들은 당연히 외적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당연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세상의 쾌락이나 미신의 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과 삶이 모여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예배에서 같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생각, 제 마음, 제 습관까지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